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몇 주 전에 이런 뉴스는 굉장히 많지만 유난히 제가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하나의 비극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이야기인데요. 부산의 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 교통사고가 났었다고 합니다. 정체가 있었는데 트럭이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8중 추돌로 이어졌고 사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 중간에 경차가 2대가 껴 있었다 그래요. 한 대는 이렇게 끼어서 완전히 납작해지고, 제가 그걸 사진을 봤는데 너무 끔찍해서 그걸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또 다른 경차 한 대는 이렇게 튕겨져 나가서 거기서 사상자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고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점이 역시 작은 차는 위험하구나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경차 타면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트럭을 운전했던 그 진술을 보니까 정체가 있는 걸 늦게 발견을 했답니다. 늦게 발견을 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고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이해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큰 차를 운전하고 있었다면 그만큼 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고 정체를 늦게 발견하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의 의무죠. 왜냐하면 무거운 차는 그만큼 제동거리가 길거든요. 그러니까 더 거리를 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더 큰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다는 가치를 좋아합니다. 큰 차, 큰 집, 뭔가 거대하고 화려하고 큰 것. 여러분, 첼리스트 요요마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요요마가 아주 예전에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가 애초에 왜 첼로라는 악기를 선택했는가 다소 웃기기도 한 내용인데요. 어느 날 클래식 현악기들이 쫙 전시되어 있는 거를 본 적이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악기가 첼로였대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나는 첼로를 연주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큰 거를 집어들게 되었다는 게, 그래서 첼로를 하고 싶어서 첼리스트가 나중에는 결국에 되었다는 게 그 요요마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큰 것에 대한 동경이 있죠. 본능적으로도. 크고 화려한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목을 확 잡아 끌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크고 화려한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성전을 보고서 감탄합니다. 와, 예수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 건물 좀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면서 예수님께 자신네들이 감동하고 자신네들이 시선으로 본 그것들을 예수님도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예수님 이것 좀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 이 건물 좀 보십시오 라고,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이런 표현을 해요. wonderful, 그리고 magnificent. 그러니까 경탄할 만한 굉장히 너무나도 대단한 그런 건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매료가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탐탁치 않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사람의 능력을 따르는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감탄하며 그것들을 동경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얘네들이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우리 생각에는, 또 제자들 생각에는 뭐 그냥 좋은 건 좀 좋다고 하실 수도 있지. 보니까 딱 너무 좋잖아요. 크고 좋잖아요.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함께 동의해 주실 수도 있지. 그래, 참 좋구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저주하듯 말씀하시느냐라고 생각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제자들이 그 세상의 문명과 기술에 감탄하면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예수님께 그거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거 만든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이거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까지 올린 그 사람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예수님께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니네가 지금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니네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 거냐? 니네 눈이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 네가 지금 이 큰 건물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물으셔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매료되어 있는 그 제자들의 눈을 안타깝게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제자들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선의 방향이, 그 영적인 시선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향해 있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곳으로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곳엔 진정한 구원이 없는데, 그곳엔 진정한 사랑이 없는데, 그곳에는 소망이 없는데, 그곳에 물질적인 풍요가 있을지 몰라요. 그곳에 우리 눈을 매료시킬 만한 거대함과 화려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궁극적인 평안이 없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과 평안과 사랑과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은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전방주시 의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체를 늦게 발견해서 제동이 늦음으로 인한 사고였을 경우에 그 사고를 낸 차에게, 그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의무 위반 또는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더군요. 전방주시 의무 위반하셨습니다. 전방주시 태만으로 과실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들 운전을 많이 하시겠지만 운전할 때 기본적으로 봐야 하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앞을 봐야죠. 운전할 땐 앞을 봐야 됩니다. 그게 전방주시 의무입니다. 옆을 이렇게 곁눈질해서 가끔 고개를 돌리고 볼 수도 있겠지만 빨리 봐야 돼요. 옆을 오래 봐도 안 되고 뒤를 봐서도 안 됩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그렇고, 또 차가 크면 클수록 더 앞을 신경 써서 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앞을 우선적으로 잘 봐야, 그래야 사고 안 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남이 다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운전하실 땐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디스트랙션이라고 하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자, 카톡, 그리고 심지어는 동영상 시청까지,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너무나 분주하게 살다가 잠이 부족하면서 우리에게 몰려들어오는 그 졸음까지, 그런 걸 이기는 그런 것들까지. 근데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면 한순간에 큰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자율주행이 이제 점점 많이 발달해 간다라고 해서 앞을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자리에 타고 있는 분들은 그 자율주행이 발달을 해도 기본적으로 앞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보셨습니까? 타이타닉 호가 당대 굉장히 크고 제일 빠른 그런 배였죠. 자랑할 만한, 그래서 기록을 새로 낼 만한 그런 배였죠. 근데 그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침몰했죠.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기록을 내기 위해서 그 거대하고 가장 큰 배가 정말 쾌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빙산이 있는 걸 늦게 볼 수밖에 없었죠. 너무 빠르니까. 발견했을 때에는 그 조타기를 최대한 빨리 한쪽으로 재빨리 틀어보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거대한 배는 결국 빙산의 배 한쪽이 타격을 입고 끝내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로 만들었지만, 그리고 크고 빠르게 만들었지만, 그만큼 더 주의했어야 된다는 것은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미리 발견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방 주식 의무를 소홀히 했던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을 바라본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내가 앞을 보고 달려간다. 저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시선이 향하기를 바라시는 곳이 어디일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지만 사람을 위한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모인 곳이지만 교회가 사람을 위한 곳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를 영어로 표현하면 worship service라고 하거든요. 서비스 하면은 우리가 보통 섬김, 봉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요.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만족, 내 위로, 내 평안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내 기본적인 목적이, 내 시선이 하나님을 진정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한 예배입니까? 내가 섬기기 위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기 위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커질수록, 규모가 거대해질수록 저는 그런 성도님들의 변질된 안타까운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 없는 걸로 알고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교회는 백화점이나 마트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대접받고자, 내가 누구에게 대우받고자 나오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될 거면은 우리는 부흥의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내가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 거면은요, 교회는 부흥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흥을 외치죠. 교회의 부흥, 예배의 부흥을 외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위한 부흥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숫자가 나와서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흥을 열망하고 있는가? 사실 처음부터 변질되진 않죠. 처음에는 다 순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부흥했을 때에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그런 교회로 부흥하고 있다면, 그럼 영적으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해 잘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잘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고 칠게요. 앞으로도 잘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커지면 커질수록 디스트랙션이 많다는 거예요.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옆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곁눈질하게 됩니다. 저 표대를 향하여 잘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전방을 주시하지 않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감지하신 건, 영적으로 위기구나, 안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이 경계의 말씀을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교회가 여러분 사람 중심이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웃을 섬기고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계명이 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앞선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김에 소홀한다면 그건 자칫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내 만족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가치,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사람들은 얼마나 만족감을 느낍니까? 보람을 느낍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런 선한 일을 행하면서 만족하는 것쯤 되는 그런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끼리 서로 섬기고 사람끼리 서로 돕고 서로 봉사하고 사랑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경우가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사람에게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교묘하게 나도 모르게 내가 옆에 보이는 것에 눈을 돌리고, 그게 뭐냐면 다 내 유익이에요. 내 유익, 내 만족, 내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 저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에 내 유익이 있어요. 내 만족이 있어요. 내 위로가 있어요. 내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잘 가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사람을 위한 신앙생활, 그렇게 그게 사람에게 미혹당하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조금만 옆으로 봐도 그 찰나에 사고 나요. 커지면 커질수록
멈추기 어려워요. 빠르면 빠를수록 그 찰나의 사고가 순식간에 나는 게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을 봐라. 표대를 향하여 나를 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맡아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요, 소 이야기가 나와요. 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수치스럽게 법궤를 전쟁 중에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이 그 법궤를 갖다가 자기네 전리품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자기네 신전과 막 갖다 이렇게 놓았죠. 전시를 해놓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법궤가 있는 곳에 재앙이 일어났죠. 그 신전의 신상이 막 팔목과 목과 다 부러지고, 그리고 그 법궤가 있는 곳에 다른 막 질병이 일어나고 재앙이 막 나타나는 걸, 그런 거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 돌려주기에는 이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냐면 자기네끼리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새끼를 떼 놓아버립니다. 저쪽으로 돌려보내고 그 소 2마리의 수레를 딱 얹히고 거기에 법궤를 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자 이제 벳세메스로 향해서 가라 이렇게 보내는데, 이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가 그대로 직진해서 가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 게 잘하는 거다. 이 재앙이 진짜 저들의 신으로부터 일어난 것이고, 만약에 이 소가 가다가 옆으로 가거나 다시 되돌아오거나 하면 이 모든 재앙과 이런 것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야. 그렇게 자기네들이 해석을 하려고 그 소에다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보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소의 본능이 이제 막 송아지를 출산한 암소 2마리입니다. 젖먹이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들을 놔두고 그 길로 똑바로 갈 수가 있을까요? 본능적으로 그 소들은, 암소들은 새끼가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 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가요. 앞으로 향해서 계속해서 가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소들에게도 명령하셨을 거예요. 앞으로 가라. 소들이 울면서 갑니다. 그 새끼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지금 낳은 송아지 새끼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울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울 일이 많이 있으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앞길로 계속해서 전진하여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뚝심을 잃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잘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잘 가실 텐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저 표대를 향하여 내 만족이 아닌, 내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온전히 예배하고 신앙생활함으로 참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앞을 잘 봐라. 주위의 시선을 빼앗는 것을 주의해라. 네 만족 주의하고 내 평안, 내 위로, 그거 먼저 받으려고 그렇게 옆을 돌아보지 않고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커질수록 빠를수록 항상 제일 우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명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왜 묵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진짜 부흥케 하실 건가 봐요. 이렇게 경계의 말씀 미리 주시는 것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주의할 것들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고 더 부흥케 하실 건가 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경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전방 주식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앞을 바라봐야 할 의무입니다. 크게 쓰시는 만큼 준비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앞을 바라보고 곁눈질하지 않고 더 잘 준비되어서 지금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텐데, 그렇게 쓰임 받더라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